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 남았든 우리의 생명이 얼마 남았든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도인의 삶을 다 살다가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저에게 주신 가정 또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해에는 전보다 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예수 십자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그 개개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영혼의 구원을 받은 가족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참빛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뻐하고 위로를 얻도록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에는 모두가 다 한 사람씩 전도 대상자를 품어서 그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안식일 저희들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기 위해 불렀사오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난 마음이 정말 옥토와 같이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교제의 기쁨이 정말 우리 신앙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떠나야 할 존재이므로 시간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정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최초로 유럽 쪽에 세운 첫 번째 그 교회가 되겠습니다. 약 AD 52년경에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보죠. 이렇게 손짓하는 마게도냐의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가려고 했던 방향에서 이제 그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한 간수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는 뭐 이렇게 부유하거나 그리고 뭐 많은 성도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돼서 좀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그 교회였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를 향한 그 복음을 첫 번째 전해준 바울 사도를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 대해서 참 사랑으로 그를 대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그 두 번씩이나 헌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로마의 감옥에 나중에 갇혔을 때에도 그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준 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도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도 모금을 해서 그 헌금을 지원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고 또 바울 사도의 어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참 사랑을 가지고 협력한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다 알게 됩니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서부터 그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들의 교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죠. 그 첫날부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서로가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변질되지 않은 채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끈끈한 사랑으로 그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목회자들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몇 년을 심무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발령이 나서 다른 교회에서 심무하고 이렇게 계속 교회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이 귀가 어디로 가 있냐면 이전에 지나왔던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곤두세워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분란이 났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곳을 지나왔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협력하며 믿음으로 권면하고 다 했는데 지나온 그 교회에서 교회가 불화하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연약했던 교회가 더욱더 협력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부흥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그 감사와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 간의 복음을 통한 교제는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냥 어떤 그 서로 사랑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어떤 이런 율법적인 그 인간의 당연한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일상적인 사랑, 그런 그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고 영포고 한 가족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차이는 굉장히 놀랍도록 크죠. 이 세상에서 가지는 인간의 관계하고 그것을 건너뛰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돕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질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종 느끼는 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기회는 아직 우리가 못 가졌습니다만, 어떤 해외에 다른 우리 교회에 가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그 찬송을 주고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이런 그 교제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우리가 지내온 환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주는 그 사랑, 또 우리가 또 베푸는 사랑,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값이 매겨지진 않아요. 그 말은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베풀 때 이게 가격을 자꾸 매기려고 하는, 사랑의 값어치를 매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이만큼 사랑을 베풀어 줬으면 네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난 너에게 이만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과연 너는 어떻게 나한테 해줄 것이냐. 내가 이렇게 한두 번 사랑을 베풀었는데 적어도 내가 3번 정도 사랑을 베풀면 너 역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막연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내오다 보면 이게 어떤 그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 그랬는데, 이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그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고 그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랑이나 그러한 노력이나 이러한 표현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 중간에 쌓였던 율법적인 관계에 의한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했으니까 참 어쩔 수 없이 이런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시고 너의 죄를 사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믿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가치를 알고 기뻐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과의 협력, 그들과의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포들, 이 가족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안식일 날마다 앞으로는 올해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오후 시간에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좀 강화하는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냥 의식적으로 참여하면 안 돼요. 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가 교회 부흥을 꿈꾸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정말 만들어야겠다. 더 끈끈한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간을 동참하고 합력을 해야 됩니다. 합력해야 돼요. 마음을 합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아까운 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아깝다 하면서 이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합력을 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교제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리고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바울 사도의 고난에 어려운 중에도 헌물로서 참여했다. 7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예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 주고 나에게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자에 대한 꼭 열정을 가져서 고맙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나에게 그런 열심이 있는데 너희가 그 열심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지에 몰렸을 때에 그 사지에 몰린 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생각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할 고민을 같이 해주고 얼마나 참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매임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매임을 당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이 고난에 동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높이 사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참 그 어떤 하나님의 일, 선한 사업에 부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지도자의 어떤 열심에 정말 힘을 더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나몰라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읽어주고 합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복음 전도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열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역시 우리 교회의 그 전도와 선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봉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눈을 이렇게 서서히 떠 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봉사하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이제 봉사 활동을 조금씩 이렇게 열심을 내서 넓혀 나가려고 보폭을 넓혀 나가려고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참을 또 해주셔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면 참 좋겠습니다. 지상 명령이긴 하지만 이게 모두가 다 그런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전도를 활성화하고 막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 같이 가지고 있고 도전은 해봐야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전도에 대한 은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와 같이 어떤 일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한 일로 주셨느냐. 이건 선교입니다. 하나의 방편으로 선교를 주신 거예요. 내가 직접 어딘가에 가서 전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전도가 되어지는 지역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물질로서 협력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보다 또 힘이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교 그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서 500만 원 우리 교회가 그 기금을 마련해서 선교 헌금을
말레이시아 사바 지역에 보냈습니다. 물론 이건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달에 계산을 하면 한 45만 원씩 나가는 이런 그 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도 그 교회가 하나 설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 수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기금이기도 합니다. 근데 액수가 크면 크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작으면 작다 할 수 있는 그 돈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는 이 돈의 용처는 아주 귀한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전도지만 나는 그들을 통해서 전도에 지원을 해서 나도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이 선교로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 주머니를 축복하셔서 더 부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항상 내 달란트 나와 관계된 것을 내가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대신 누가 해줄 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빛교회의 전도 그리고 또 이 선교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그들의 구원을 이뤘다고 바울사도는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이게 단단해지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단단해지면 거기에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더욱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더 강해집니다. 아주 공고해집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막 이렇게 그 빗물이 쫙 빠지고 나면 땅이 더 딱딱해지는 것처럼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시련도 겪고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 더욱더 그 성도들의 사랑이 서로 이 교제가 강화되고 사랑이 강해지면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교회 성도들의 하나됨이 더욱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그 감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배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제가 흐리멍텅해. 교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돼요. 그냥 각자의 삶을 살다가 그냥 피자 조각 한 조각의 어떤 신앙생활, 신앙 전반적으로 내 삶, 내 인생을 이렇게 내 인생을 생각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뭐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는 것, 그리고 또 여가 생활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그 삶 중에 그 교회 생활은 한 조각 피자처럼 생각해서 내가 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피자 한 조각 먹으러 온 것처럼 왔다가 딱 떠나버리는 조각 피자의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조각 피자처럼 내 신앙도 한 조각이야. 이거 한 시간만 안식일만 딱 드리면 나의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편협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 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그 구원이 더 강화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성도들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은 뭐라고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도 단단해지고 구원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서로 잡아당겨 주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끈이 끊어져 있으면 잡아주는 것이 없으면 어때요? 다 불안불안한 거죠. 언제 어느 때 세상으로 다시 딸려나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참 그처럼 외롭고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생활을 시간을 내서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기 어려운 그런 삶으로 계속 이어질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을 앞으로 당할 수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서 생각하고 참 도와줄 수 있고 힘을 더해 줄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뭐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들만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모두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한 일이 무엇이냐? 연약한 자들, 힘들고 고통받는 짐진 자들을 그 수고함에서 놓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구원이지만 영혼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 구원 속에는 무엇도 있어요? 인간의 아픔을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나음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삶을 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캐치해서 우리 교회에 보고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까지 같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을 얻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좀 앞장서야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마시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말고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할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식일이 되든 아니면 어떤 날이 되었던 간에 그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거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뭐 도울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교회에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막 나타나야 돼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자꾸 접수가 돼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세상의 약한 것들을 그 약점을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고 거기에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 관대한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대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열정적인
그런 그 진보된 믿음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그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인들의 지식과 총명이 자라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옳은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굉장히 말이 좀 길죠. 결과적으로는 지식과 총명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랬고 이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 없으면 사랑이 안 자라요. 지혜가 없으면 사랑이 안 자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이 그냥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사랑이 저절로 생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떨 때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있을 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상대의 형편을 알고 사랑의 진짜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정말 그 필요를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에 사랑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르면 그 형편을 모르면 그 사랑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사랑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성도들 간에 그 아픔이 있거나 뭐하거나 모르면 사랑이 안 생겨요. 상대를 모르는데 무슨 사랑이 생겨요. 그런데 상대의 형편을 알아가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때에 이걸 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그 형편을 알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계속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또 율법에 관한 지식, 모든 지식들이 성장을 해야 사랑도 커지는 건데 여기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나름대로 형성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그 형성된 사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람들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랑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는 정확한 지식을 가져서 깊이와 넓이가 커진 그런 사랑은 이것은 반드시 우리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다가오는 거예요.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져서 풍성해지면 옳은 것을 분별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의 말씀 가운데. 지식 그리고 총명함 하나님께 구해서 사랑이 일단 넓어져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넓어지면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편협해져서 사랑이 작아진 상태에서는 옳은 것을 선택하기 어렵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없어요. 왜? 교회의 이익과 또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나 중심적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옳은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바울 사도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또 그것을 통해서 옳은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 때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기도를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하고 있습니까? 진실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어디에서 다 보여지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결과를 다 한순간에 알 수 있게 되겠죠. 지금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나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지만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멀리 있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
지금도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순수해져야 되겠고 좀 더 성실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힘을 써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역시도 어때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 구성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욥이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항상 잘못될까 봐,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날까 봐,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봐 그것이 염려가 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심정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구도자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힘써서 함께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 이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알고 믿어서 내가 얻게 되는 의의 열매, 그건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의로운 열매들,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의 심령에 맺게 되는 열매들, 이거는 바로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딱딱 나눠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공통점, 공통된 것이 있어요. 어떠한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가 또 빠졌네 중간에. 화평,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9가지 열매. 뭐가 있으면 이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성령 충만 맞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뭐로 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그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열매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지냐. 그 사랑의 실천은 십자가, 얼마나 큰 십자가가 나에게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일들, 큰 일 따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달란트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봉사함을 통해서도 충성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맺으라고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이룰 수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십자가를 선택할 때마다 의의 열매, 의로운 열매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열매가 없어요. 의로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상대를 생각하는 배타적인 상대를 마음을 자꾸 생각해요. 나를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먼저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2023년 올해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는 십자가가 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우리 가족들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교회 안에서의 내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세워가지고요, 많은 의의 열매, 곧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개개인들이 올해는 참 예수님을 참 열심히 믿고 또 우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정말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 해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족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참 구원을 받고 믿음의 선한 사업에 우리 모두가 참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또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참 구원의 문이 열리고 죽어가는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참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구도자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그 구도자들의 가정 한 가정들을 정말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사랑으로 힘써 주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힘을 다하는 우리 참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든지 참 그들의 삶을 형통함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가족과 또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정말 구원의 대상이 될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항상 건강한 민족과 나라로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후대에 참 전달될 수 있도록 참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세상에 많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해가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참 전 세계에 참 여러 가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